이번 시간은 이제 아주 좀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교리, 신앙 고백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정경은 성경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책을 집필했는데 이제 전도용 교재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잘 조금만 하니까 보면서 읽히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무엇인가 알아야 이제 성경과 교리와 신앙 고백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장로교인이거든요. 장로교인이거든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m a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것은 Baptist 아니면 Presbyterian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는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장로교인인데 왜 내가 장로교인이겠습니까? 장로교회 다니니까 장로교인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은 장로교회의 규약에 서명을 했다. 인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간에 내가 장로교회의 규약에 인준을 하고 있고 장로교회 인준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내가 그러면 장로교인이겠죠.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하고 싶은데 장로교회에서 저를 배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로교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장로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가 그 사람을 합당하게 수용할 때 장로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인의 그 규약이 뭐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내 정체성이니까 우리는 법적인 인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 오지의 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섬도 대한민국의 통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섬에서는 우리처럼 이 말을 써요. 중국말 안 써요. 또 가까운 대마도에서는 한국말 안 써요. 일본말 써요. 통치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효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들어갔을 때만이 진짜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 법이라는 거죠. 법.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장로교 표준문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인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가장 부합된 체계라고 우리 장로파 교인들은 생각을 하죠.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분들도 자기 규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약이 합당하다고 상호가 똑같이 서명을 하고 크리스찬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파들이 이제 여기서 말할 때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우리 한국은 개신교 국가, 개신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천주교가 더 약하고 개신교가 더 강한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이죠. 이제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를 잘 유지한다면 이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교리, 신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과 신조 사이에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는 4, 5세기에 형성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정확한 교리 문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4개를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경,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 431년 에베소 신경, 451년 칼케톤 신경, 이 4개의 문서를 기본 문서로 잡아요. 이것이 이제 합법적인 문서, 공교회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문서를 사도신경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죠.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공교의 문서는 아니에요. 전통 문서이고요.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틀린 문서는 아니죠. 그러나 저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 미상의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추구할 때는 저작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몰라도 몇 년도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본문 비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없었던 단어들이 후기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음부강화가 가장 후기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음부강화가 빠진 그런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자, 이제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뺐으니까 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후기에 로마 카톨릭이 약간 세력이 강할 때 들어온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넣자 빼자 이렇게 싸움을 할 바에는 합법적인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그 문서를 우리 교회에서 고백을 하자. 사도신경에 대체해서. 로마 카톨릭은 381년 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거든요. 381년 신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가 고백하는 문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해요.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 이제 기독교의 기본 체계가 있는 집단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하면 서방교회 전통,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면 동서양 같은 기독교, 범기독교의 문서가 돼요. 이것이 이제 교리예요. 우리는 그 공교의 문서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신앙 고백서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리를 이제 알겠죠? 이제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표준 문서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해서 고백하는 문장이지 공적으로 고백하는 문장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교리, 신앙 고백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성경, 그 회의, 전통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신앙 고백서로 이루어진 교회 역사를 만들지만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 교회 교리, 그 다음에 교황 이렇게 세 개의 권위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신앙 고백서 권위가 같은가요? 다르죠. 성경이 제1권위를 가지고 교리가 제2권위를 가지고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부차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룰 때 표준 문서로 신앙을 하지만 신앙 고백서로 신앙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성경으로 신학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 거죠. 교리로 신학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제1번은 신앙 고백서로 신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그 직분자들은 위임식을 할 때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신봉한다고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은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파의 신자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이해의 기본이에요. 언약이 교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활로 올 때 중요한 것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신실하심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셔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혼자 지키신다. 그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반역에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아담을 살리시고 아담의 후손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살리시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담을 죽이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파들, 언약도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공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약할 때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봉하겠다 이렇게 서약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된다고 신봉한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경 4, 5세기의 교리, 그다음 우리는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역사 이해죠. 근데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로파 신자로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몇 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수정이 된 것은 왕과 교회의 관계,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수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17세기에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재정이 분리됐어요. 종교 자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수정해야 돼요. 그것이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 분리 사회, 그 17세기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는 재정 일치 사회예요. 그래서 왕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을 추구해요. 보다 더 합당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현격하게 달랐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때 재밌게 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결혼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성비가 맞지 않는데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혼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신앙 고백서에는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 이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나머지 자매들은 혼인을 못하게 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부대끼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표준 문서에 대한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문서를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지, 그것과 일치시켜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과 일치돼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그 표준 문서를 지킴으로써 성경에 부합된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된다면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장로교의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표준 문서가 작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표준 문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한국 장로파 개신교도 애들에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